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시기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일이라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4과 성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나서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 물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는 어떻게 다른가? 로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낼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유대교 신자와 크리스찬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수많은 오해 속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는 있죠. 교회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정의사회 구현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많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물리적인 무력의 핍박도 받았지만 거짓된 정보, 잘못된 오해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 그래요? 그 초대교회가 성찬례를 거의 매주 또는 매일 거행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이 무력의 핍박이 있으니 조용히 몰래 모이게 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몰래 모여서 엿들어 보니까 이건 내 살이니, 이건 내 피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서 먹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이교도들은 실질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오늘날은 이 오해들이 다 풀렸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는 많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알면 그런 소리 안 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가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 뭐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다 이런 감정적인 것 요구들밖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저는 그런 성도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 전에 10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더 집중해서 뜨겁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 더 전도 나갑시다. 왜 그런 성도는 없냐 이 말이에요. 맨날 목사님 설교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기도 시간 길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런 수많은 오해들이 교회 밖에 있었고, 그런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럼 성찬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 성찬례에 대한 신앙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성찬례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에 따라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전반부는 성찬에 대한 의의를 담았다면 후반부는 성찬의 방법에 대해서 밟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성찬의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의 유래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렇죠? 유월절 여러 가지 규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라고 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허리를 지팡이를 쥐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8.15 독립기념일이죠. 해방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제가 유월절 전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이며 책이며 다 바닥으로, 마당으로 다 빼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먼지털이로 다 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누룩이 있을까봐 다 털어. 그릇도 다 털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즐겨요. 지금도. 그러면 그 수천 년 전, 3,5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유월절은 집안 어디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왜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하고 누룩 없는 포도즙을 쓰느냐. 이 성찬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 때, 다시 얘기하면 방금 얘기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여 먹는 그 식사 때 만드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의 집에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해오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떡, 포도즙은 절대 누룩이 들어서 발효를 하면 안 돼요. 맛은 없죠, 되게. 일반 교회처럼 카스타로 잘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맛은 되게 없어. 근데도 어떤 아동들은요, 그때 성찬떡을 나눠주니까 막 울어. 왜 요만큼밖에 안 주냐고. 그 집에 가서 엄마가 따로 만들어줬대요. 누룩도 안 넣고 실컷 먹어라. 그게 뭐가 맛있을까? 근데 그게 은근히 맛있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음식하고 먹을 때 그 뭐 또띠아처럼 그게 나오거든요. 은근히 맛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자님 신학생 때 실습할 때 실습하거든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좋아야 돼. 그 목자님은 진짜 맛있게 잘 구워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이제 먹어요. 예, 먹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유래를 모르니까 일반 교회는 카스타를 가지고 해요. 카스타를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이나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정한 그대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참여수교회는 그 초대교회가 지켰던 믿었던 성찬의 방식 그대로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성찬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징설. 이것은 내 떡이 아니라 이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니까. 상징이 뭔지 알지? 실체가 아니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카스타르로 해도 돼. 그 포도주로 하잖아요. 와인으로 해요. 와인으로.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가나에서 만났어요. 가나가 뭐가 유명해요? 포도주가 엄청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 저희들이 시험하는 거 이제 맛을 봤죠.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어. 술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달콤 새콤하게 맛있어요. 근데 술이죠. 거기도 와인 같은 거니까. 저희들은 시험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한 잔 어떤 맛인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이 한 팀이 왔어. 근데 막 가득 사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유 김 목사 오늘 성찬하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성찬을 핑계로 술을 저렇게 마시는구나. 실제로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뭐야? 했더니 나중에 좀 지나니까 술이 취했는지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옆방에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게 상징이라 상징. 그냥 상징. 그게 상징이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또 화채설이 있어요. 변화할 화자, 몸체자. 정말 변화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떡이 화채, 화학적으로 이게 살로 변화가 돼서 진짜 우리 입에 씹을 때 진짜 살이라는 거예요. 살. 포도즙이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믿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성찬례 할 때 이 떡은 왜 이미 예수님의 살이 됐잖아요. 이 성체. 그래서 성도들은 손을 못 대. 성찬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떡을 받으려면 와가지고 이렇게 혀를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혀를 내면 신부가 뭐라고 혀에 딱 올려줘요. 왜? 이미 성체로 변화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그럼 우리 참여수 교회는 뭘까요? 참여수 교회는 뭐예요? 영화설. 영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떡을 씹을 때 이게 무슨 살이야? 떡이지. 이게 무슨 피야? 포도즙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의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됐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축사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례가 끝나고 한 달에 지나서 이 광대상, 옛날에는 옛날에 광대상 안에 저 방송 자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광대상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려면 와가지고 광대상 뚜껑을 딱 열고 온 해야 돼. 오늘 다 키면 마이크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성찬하고 남은 떡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근데 이미 축사한 이후의 떡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먹을 수도 없고 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불로 태우자. 그래서 불로 그 토칙을 팍 사용해가지고 그걸 다 탈 때까지 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정말 성찬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포도즙이나 성찬에 남은 떡을 관리를 잘해. 왜? 영적으로 변화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니까. 그러면 성찬의 의,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저도 시간이 되면 그 현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세월호도 가보고 그다음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도 가보고 제가 갔는데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이번에는 꼭 가야지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봤는데 이제 이게 뉴스로 이렇게 툭 보는데 186명인가 죽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기억해 달라. 잊지 말아 달라. 잊어버리는 것은 두 번째 살인이에요. 잊는다는 것은 두 번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성찬을 안 하면요 1년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요. 필리핀 같은 데는 가면요 이제 이 고난주간에 성찬례를 하거든요.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박아요.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가 뭐냐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전에 한 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6장이에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강제로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해간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 먹을 양식 때문에 온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번 축사했는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대. 야,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김밥 한 줄만 사와가지고 딱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줄게. 한 줄 나눠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 야, 제 대통령 되는 거 시간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 되는 거 시간 문제잖아. 유세 나가가지고 김밥 한 줄 했는데 막 수천 명 다 나눠주면 이런 사람 대통령 안 뽑고 누구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먹고도 죽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데 너희가 먹고도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너무 어려워서 다 갔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얘기니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점심 먹었죠? 왜 먹었어요? 살려고 먹은겨. 종우야, 너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봐. 살려고 먹지. 근데 죽는다니까요. 왜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김밥 먹는다고 살아요?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럼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성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증거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찬은 반드시 한 떡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중국 갔더니 영은회 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성찬은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3,000명을 후라이팬이 얼마나 크게 되지? 와, 근데 최대한 큰 철판에다가 했는데 저한테 요만큼 오더라고요. 진짜 그냥 부스러기. 그리고 잔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300잔, 그 300개 정도 잔을 쫙 깔아놓고 쫙쫙쫙 하고 이게 나눠주면 그 다음 오면 그냥 물로 쫙 뿌려서 씻고 또 해서 3,000명이 그 성찬에 참여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참 우리 참여수교회 대단하다. 저렇게 인간의 생각과 타협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그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하냐고, 시간이 얼마나 낭비냐고, 그러지 않을 거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3,000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성찬을 해요. 예. 왜? 한 몸,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연결이 돼 있다니까. 너희 둘이 연결돼 있다니까. 교회가 몸이면 우리는 다 신체 부위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고 너도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 참석했으니까 한 몸이,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멤버십으로 알아요. 멤버. 무슨 피트니스 센터나 무슨 동호회 멤버로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처치 멤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몸. 그걸 언제 확인해야 되냐면 성찬 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빠졌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 주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걸 전해야 된다니까. 성찬을 참여하고. 서율아, 전해야 된다니까. 너만 먹고 나 영생했어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찬의 방법. 첫 번째, 거룩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먹고 마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잘못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목사님 어릴 때 영은회를 하면 성찬 시작하면 절반이 우르르 나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우르르 나가요. 요즘은 또 안 나가서 걱정이에요. 그때 절반이 나갔어요. 저도 막 나가요. 어디가 전 자격이 없어요 하고 안 받아요. 예. 요즘 아무도 안 나가서 좀 걱정인데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먹고 마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신앙의 양심이 너무 묻어졌다면 그건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 전에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먹고 마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살피고 먹으라는 거예요. 살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 없는 하나의 떡과 포도즙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축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야기. 이는 내가 이것은 내 임의대로 만든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라면서 이 성찬에 대한 절차와 의의와 주의사항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교회가 이 성찬의 이 비밀을 깨달아 영생하며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참예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찬의 이 교훈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노라. 이것이 모든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